찬송가 17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또 다가오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뉘우치며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죄 사함과 죄 용서하심을 구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능력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이 아침에 모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저 반복되는 삶이요 습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또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경책하며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과 허물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뉘우치며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겸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또 함께 나누며 분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또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또 맡기며 오늘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또 어제 이봉민 선생님께 애틀란타 갔다 오고 했는데 꽃가루가 좀 심해가지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랬더니 콧물이 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듣기 좀 거북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15장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하여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내용은 짧은데요. 같이 함께 읽고 또 나누도록 하죠. 15장 1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며 그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생명 얻는 믿음에 대하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구원을 얻을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에 이어서 오늘 15장으로 넘어오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즉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얻지 못할 형식적인 믿음이 있다면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표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부르지만 참된 회개가 아닌 그런 그저 감정적인 후회와 뉘우침, 한탄, 어떤 감정의 호소에 그치는 회개가 있고 정말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또한 구별됨을 우리는 또 생각하며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생명 얻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역시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역시 복음적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스스로 나의 허물이나 나의 잘못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스스로 후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먼저 강조하고 그것에 지금 분명하게 하면서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물론 이 스가랴서 12장의 앞뒤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스스로를 돌이켜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단순히 그렇게 나 자신을 내가 되돌아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후회하고 내가 반성해서 내가 앞으로는 다음번에 이렇게 잘해봐야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음적인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또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이라는 거죠. 회개가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뜨겁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뜨거운 체험이 있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것 같아 라고 저 사람은 진짜 회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그 회개를 부어주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복음적인 능력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내일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요구되고 어떤 모습이 또한 나타나야 되는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15장 1절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그 생명을 얻는 회개가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그 회개를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와 함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쭉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그 교리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믿음의 교리와 더불어서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 이 회개에 대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전파가 이루어져야 함을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이 증거될 때 이 회개에 대하여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되고 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전하려면 이 회개에 대하여 증거하려면 함께 늘 따르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회개에 대해 말할 수 있고 회개에 대한 내용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이 회개에 대하여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한 전파를 하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참된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죄는 그 내용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수록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건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반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 불편해하고 싫어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것을 살피게 되고 그것을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전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에 대한 교리는 다른 모든 믿음의 교리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은혜에 대해서 감동스럽고 포근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것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하여 이 생명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함을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 되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의 결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해야만,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이는 복음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인 위로와 포근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의 전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허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책망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내 죄와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참된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떤 고을에 이르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과 회개와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 신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죄인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지만 또 말씀과 회개에 대하여 천국의 복음과 회개를 증거하였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할 자들을 또 찾아 복음의
역사가 이동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교회에서 일평생 사역하며 쭉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옮기시게 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깊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나의 허물과 책망을 드러내실 때 그 가운데 또 겸손히 반응하고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귀한 은혜들을 또 간구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이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회개의 역사가 참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 착각하지만 회개가 없는, 참된 생명을 얻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타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 은혜이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신앙의 삶과 또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찬양해야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무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늘 증거하며 전파하며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일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주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참된 회개의 역사가, 그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성찰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복음의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교리가, 이 회개, 참된 회개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고 그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함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그 죄의 책망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증거하며 또 그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참된 하나님 회개의 역사를 위하여 부르신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였던 믿음의 선진들과 복음의 증거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곳에서 편안함과 안정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들,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기로 가운데서 또 깊은 고민과 또 여러 결정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이봉현 지사와 또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결정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요.